2019년 성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성탄절을 전혀 기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탄 장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성탄절이 너무나 상업적이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감이 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신을 잊고 그저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 날짜나 성탄 장식이나 전통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 성탄 그것을 축하하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서양 격언에 목욕탕 물을 버릴 때 그 속에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 크리스마스에 행해지는 많은 세속적인 문화들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탄의 또 의미,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선물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상적인 또는 상업적인 어떤 장식이나 또 성경과 동떨어진 전통들은 배격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때에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십억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교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교리와 같이 믿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만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 본인이 굉장히 놀랬겠죠.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사실 마리아보다도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와 정혼했던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와 정혼했던 약혼했던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당황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2000년 전에 약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사이에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받아들일 남자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약혼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신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아마 벌써 배가 불러온 것 같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요셉은 약혼녀가 혼전 임신한 사실을 안 이상 그 파혼을 이제 결정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셉을 성경에서 의인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먼저 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를 정죄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는 것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그런 결심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막으시죠. 개입을 하셔서 요셉이 그 마리아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을 잉태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두 종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가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이름처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죠. 죄와 상관없었던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도 없는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의 뜻에 벌써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어떤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을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임마누엘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도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커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복이 보너스로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평통한 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죠. 어떤 파워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이집트 왕 바로와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전쟁을 하도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다 떠나니까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혹시 다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 이런 것을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주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가 육신주에서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어느 날 성경 빌립이라는 제자인데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보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그때도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을 찾으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습니다.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어요. 결국 주님을 깨우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더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들이 부르면서 깨웠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도 만나고 또 큰 바람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고 파도도 그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 들에서 저녁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어디서 여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사람 어린아이가 먹을 분량인 이것 가지고 이것밖에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5,000명, 남자들만 계산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 그 바구니로 남게 되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또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는데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빨리 오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를 부르러 갔으면 의사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앞에서.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특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 2000년 전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임마누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떠나가셨어요. 부활, 승천.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런 삶을 인생 가운데서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천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교제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꼭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릴 것은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했어요. 실천할 것은 서로 친절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를 베푸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또 실천할 것은 있으면 꼭 실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아까도 인용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교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명령 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정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가면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참 많았었는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낙심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리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14일 동안 약 보름 동안 바다에서 막 표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계속 비는 내리고 그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과 형통과 치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시고 또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